님과의 만남이 남겨준 선물,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리바꿈으로 탈바꿈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 시리즈는 누가복음 7장에서 9장까지에 보고된 7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이들과의 만남 사이에서 밝혀지고 드러난 영적 진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이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인데요, 오늘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상업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명칭이 익숙하잖아요, 친숙하잖아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주둔,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상당수가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 주둔해 있는 부대의, 군부대의 백부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명 정도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교를 일컫는 표현이죠. 오늘 우리나라 군대 계급 체계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대장, 100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가 보통 중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대장. 이 중대장은 계급이 보통 대위입니다. 우리 군인 출신의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중대장 정도, 대위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본래 시리아 출신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는 외인 부대였어요. 즉 로마의 군대이긴 했지만 그 군의 구성원들인 이 병사들이 시리아인이거나 레바논 출신의 사람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정해 볼 때 이 백부장도 시리아 출신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가 시리아에 주둔해 있는 부대에 있다가 로마가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또 식민 지배하면서 군부대가 이쪽으로 이전한 거예요. 그 이전하는 바람에 이 백부장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시리아 사람이 왜 로마 군대에 입대를 했을까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시리아 사람에게 달가올 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 통치하는 제국인데 뭐가 그렇게 반갑고 달가워서 그 나라 군대에 입대하겠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입대했을까요? 대부분 당시 로마 군대에 편입했던 이방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군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족에 대한 애착,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 가족,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려면 내가 그래도 로마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군대에 입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지긋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늘 애틋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백부장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제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에게 하인,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웬만한 의원들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약은 잘 듣지 않는 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인을 치료하려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우리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청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을 지칭할 때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 표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엄청난 백부장의 인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종이에요. 내가 부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를 부려먹기만 하는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내 책임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부림의 대상, 부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삼은 겁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평소에 따뜻한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의 인격을 어디서 자주 확인하냐면 아랫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 사실은 그 인격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자기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가 병들었을 때 그냥 방치하거나 무심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나섰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종이 지금 아픈데 이거 이렇게 저렇게 다 별별 방편을 다 써도 낫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모든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권능을 지닌 것 같다.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들이 조금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청해 주시면 어떻겠소라고 제안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 장로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아한 일이에요. 아니 무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와서 청을 다 하나.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식 문제도 아니고 자기 부인 문제도 아닌데 하찮은 종의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면서 청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 명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멈추고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도 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캘커타의 성녀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내 주변, 내 곁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가는 사랑하는데 자기 곁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냉담하고 불친절하고 이기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복지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바삭한데 정작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일이 있어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면서요.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변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국가, 그 대상이 모호합니다. 국가라는 체제, 국가라는 제도, 이건 추상적인 차원의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은 늘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떤 때 보면 법과 체제와 제도와 이데올로기와 신념과 문화적 가치를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체제도 어떤 제도도 어떤 법도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어요. 국가를 사랑하는 일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사랑을
도피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유의 깊게, 주의하여 바라보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존경심을 담아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런 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자기 민족의 고유의 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상 대대로 섬겼던 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였냐고요. 얼마나 믿음이 깊은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백부장을 일컬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장 6절이죠. 이렇게 7장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진심이었으면 세상에 유대 민족까지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 회당을 짓는데 정치적, 물적, 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걸 보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 굳이 유대 민족의 하나님, 그들이 소개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래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래요. 그런데 어떻게 떠돌이, 나그네, 유목민에 불과한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을까? 그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을까? 아니,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그 제국의 노예로 이름도 없는 작은 민족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을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 속을 지지리도 썩이고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불순종 계속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경험했다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시듯이 절대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하듯이 그들에게 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려고 이렇게 애쓰셨는가? 가만히 하나님을 보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신데 놀랍게도 지극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값어치 없다 여겨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알아주시겠구나. 나 솔직히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뭐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정성을 기우며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는구나. 너 참 장하다, 잘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보상해줄 것 같은 생각이 백부장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이 된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민족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일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거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제대로 간파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대던 메시아 맞네, 그리스도 맞네,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이야기를 건네서 예수님이 실제로 백부장의 집에
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백부장이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니 감히 메시아이신 그분이 어떻게 초라한 우리 집에 방문하게 그냥 둘 수 있어? 해서 벗들을 또 보냅니다. 2차로 보내서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만류예요. 그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얘기해요. 이거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여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그런 분이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걷어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를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더냐? 누가복음 12장 6, 7절 참새 5마리 100원짜리 2개만 던져주면 살 수 있는 그 참새 5마리 그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라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거 맞아요.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실제로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어? 단번에 알아본 거죠. 단번에 알아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짜 놀라운 고백을 덧붙여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당신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 집에 방문합니까? 저도 감히 주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이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누구의 수하고 또 내 밑에도 내가 부리는 종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제가 이행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얼마나 신뢰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족합니다. 주님을 진짜 신뢰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족합니다. 주님을 진짜 신뢰하면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현존으로 인식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였습니까? 증언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현존하신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진짜 계신다.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실제로 작용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 이스라엘 어떤 사람을 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얘기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현존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현존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무게감이 있어서 도저히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고매한 인격과 그의 탁월한 삶이 반영된 말이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 그래요. 그의 진리와 진실이 담겨있는 말이 그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가 떠올라요. 그의 말이 곧 내 앞에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를 내 앞에 다시 데려다 놓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곧 주님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을 잘 활용하고 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영적 침체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활용하질 않는데요. 믿음을 활용하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으로 의심하는 나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고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주님 말씀으로요. 살다 보면 지독하게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이 있죠. 근데 그게 막연한 느낌이에요. 혼자 있는 것 같다고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죠. 야, 네가 하는 생각 그냥 막연한 느낌에 불과해. 주님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음부 수월에다가 내 자리를 펴더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실 리가 있어? 그런 막연한 느낌과 생각에 지지 말자.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작동시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작동시키려면 말씀으로 나를 설득해야 돼요. 내 자아의 목소리에 지면 안 돼요. 내 느낌과 감정에 지면 안 됩니다. 내 단편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판단과 결정에 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이 나를 견인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면 주님이 현존하신 것이니 나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주인 노릇하며 살던 위치에서, 내가 주인인 위치에서 주님 앞에 종의 위치로 빨리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쓰는 일이고 작동시키는 일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서 자리 바꿈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이게 잘 돼요. 주인 자리에서, 명령하는 자리에서, 명령을 듣는 자리로 자리를 위치시키고 위치를 변동시키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제깍제깍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 가만히 보니까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리 바꿈입니다. 자기 주장과 권리를 보류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와 관점을 취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자리 바꿈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백부장은 평소부터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세심히 살필 만큼 사랑하는 일에 힘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원리로 믿음을 갖게 되니 그 믿음이 자리 바꿈의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사랑의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곧 사랑이에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종의 위치에 서서 주님 말씀하셔서 하고 자리를 바꾸는 게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이게 얼마나 잘 되냐면, 자, 종은 내가 부리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의 종이 되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종에게, 자기 종에게 기꺼이 종 노릇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백부장은. 왜요? 사랑 때문에. 그 원리로 주님을 대하면, 아니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기꺼이 내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 곁에 오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자리 바꿈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종을 치유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오지 마십시오 만류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도다. 딱 그 말만 하셨거든요. 하인이 나으라, 나을지어다, 이걸 선포하지도 않고 그냥 백부장의 믿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이 나은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백부장의 믿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대리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바르면 그 믿음이 구현되는 자리에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 주님 앞에 섰지만 주님의
종의 자리에 기꺼이 서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복을 주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탈바꿈이라고 하잖아요. 자리바꿈의 믿음은 사람을 탈바꿈시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치유의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 완성을 위한 동역자로 털바꿈시켜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이 보여준 자리바꿈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의 자리에 서면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겠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적어서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을 쓰고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삶이 위태로워지고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바꿈의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도구와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백부장의 믿음, 자리를 바꾸는 믿음, 사랑을 닮아 있는 그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